철부지 어린아이를 세상에 홀로 두고 이 세상을 떠나야 할 부모가 있다면 그 부모의 심정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겠습니까? 저희 아버님은 당신의 어머니를 아주 일찍이 3살 때 먼저 떠나시게 됐는데, 그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주변의 분들이 우리 아버지에게 뭐라고 하느냐니, 3살짜리 아들이 자기 어머니 상녀가 나가는데 팍 울더라 이거예요. 왜 우냐 물어봤더니 뭘 안 준다 이거예요. 떡도 주고 뭐도 줘야 될 텐데 왜 안 주냐요. 당신의 엄마가 지금 세상을 떠나서 북망산으로 가는데 3살짜리 아이는 먹을 거 안 준다고 운다 이거예요. 그 아이가 뭔 이별의 아픔과 고통을 느끼겠어요? 그러나 그 3살짜리를 놓고 가는 어머니의 심정은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 부모의 마음은 참으로 불안하고 그저 안타까울 것입니다. 죽음이 임박한 여호수아의 심정도 오늘 본문에 보면 그와 같습니다. 그토록 하나님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들을 바라보면 이들의 믿음이 한마디로 말하여 미숙하고 철부지 같아 이 말입니다. 이런 백성을 두고 내가 죽어 하늘로 간다라고 하니 여전히 불안하고 안타깝기 그지 없었던 겁니다. 정말로 불안했던 것은 이스라엘이 내가 이 땅을 떠날 때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것인가, 신앙의 진로로 바로 나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주변 국가들은 범신론과 다신론으로 인하여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다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 백성들이 혹시 그들을 본받아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저버리고 저들이 믿는 신으로 따라가면 어떻게 하는가 하는 염려를 하다가 드디어 그 백성을 향하여 신앙의 결단을 촉구하게 된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이냐 우상이냐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천국인가 지옥인가를 선택하여 결단함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결단이 선행되어야 비로소 믿음의 길이 열리고 믿음의 세계가 열리는 것입니다. 소망하기로는 이미 믿고 있지만 세상을 완전히 던져버리지 못한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함을 알고 하나님 한 분을 위한 손에 잡고 있던 세상의 쟁기를 과감히 버릴 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한 분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고 이 세상에서 표대를 향하여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으며 그 믿음의 결단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기름을 부으시는데 그의 삶을 형통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첫째로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고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 사막을 통과하는 40년 가운데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그들의 어려움을 해소해 주십니다.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먹는 문제예요. 사람은 그때나 지금이나 이 먹는 문제가 참 중요합니다. 제대로 먹지 못하면 아무리 점잖은 사람도 아우성을 치게 되고 인간의 본성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군중심리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 군중심리 가운데 먹는 것이 풍족한 사람은 군중심리가 악하지 않습니다. 별로. 절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먹는 문제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사람들은 굉장히 악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광야길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십니다. 그들이 광야를 통과할 때 너무너무 뜨거우니까 지금 그 시나이 광야는 낮 시간에는 한 50도를 넘어갑니다. 저녁은 사막 지역이니까 팍 떨어져가지고 영하는 안 내려가도 5도, 6도, 7도까지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50도에 익숙해 있던 사람이 저녁 시간에 5도, 6도, 7도면 이건 영하보다 더 추운 느낌을 갖는 거예요.
또 아우성을 치니까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들을 막아서 낮에는 서늘하게, 밤에는 따뜻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사막이니까 먹을 물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무더운 날씨나 이런 바이러스가 많을 때는 자꾸 물을 많이 먹어서 몸의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사막에 물이 어디 있습니까? 광야에 물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그때 반석을 쳐서 그들에게 샘물을 주셨습니다. 이렇게까지 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들의 속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았어요. 신뢰하기는 했는데 근성이에요. 그 마음 깊숙 뼛속까지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겠습니다. 우리를 인도하는 그곳에서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내가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재산이요, 하나님이 내 삶의 목표요, 하나님이 나의 역사가 될 줄로 나는 믿습니다. 주변에 다신론이나 범신론이 아무리 극성을 피운다 할지라도 나는 그들의 꿰매 넘어가지 아니하고 주일이면 주님 앞에 나가서 성수주일하고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은 대로 살 것이며 내가 수입해서 정확히 11조를 주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의 성도의 의무를 다할 것이며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헌신하고 그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느냐 이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 문제 아닙니다. 앞으로 이것보다도 더 어려운 믿음의 환경이 많이 펼쳐질는지 몰라요. 이럴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고 하면은 결단을 내린 사람이에요. 아예 결단을 내려버린 거예요. 하늘이 무너져도 땅이 꺼지는 한이 있어도 나는 신앙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도 하나님만 섬기겠다. 예수를 꼭 의지하고 믿고 믿음으로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절박한 신앙의 결단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내려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만 완전한 믿음이 부족했던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 완전한 믿음이 부족한 점이 있다 이거예요. 우리가 그 부족한 점을 사단이 공격을 하게 되고 이것을 통해서 역사하면 어제는 건강한 믿음이었는데 오늘 쓰러지는 사람이 생긴다는 겁니다. 우리가 일제압박 때에 6.25 전쟁 때 보면요, 고자질하는 교인이 생겨요. 고자질하는 집사도 있고 장로도 있더라 이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들의 믿음이 없나요? 아닙니다. 믿음의 빈 구석이 있었어요. 마귀가 이용하는 그런 구석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마귀가 나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마귀가 나를 흔들지 못하도록, 마귀가 나를 흔들어 교회를 해롭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 욕먹이 하는 일에 나를 침범치 못하도록 믿음의 방어 기제를 단단히 하려면 우리가 날마다 순간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고백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기적을 보고 하나님의 만 가지 은혜를 받았지만 여호수아가 볼 때는 완전치가 못했다 이거예요. 그러나 약속의 땅에는 들어왔습니다. 기가 막힌 좋은 곳에는 왔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온 이상은 그들 모두가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지 않습니까? 이제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축복의 땅에 왔는데 거기서는 하나님만 붙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성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아멘. 그리고 15절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미국에 계신 우리 문성민이나 학교에 있는 우리 문성호나 여기는 계신 분들은 다 15절 읽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14절의 말씀은 하나님을 섬기는 태도를 얘기하는 것이고 15절의 말씀은 그것을 위해 결단을 제시하는 겁니다. 신앙의 결단이 있어야 하나님에 대한 전폭적인 신뢰를 할 수가 있게 되고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결단이 있어야 신령한 영적 체험의 세계로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과거를 끊어버리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쫓아가며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영적 세계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들여서 나의 지난날 어두웠던 과거를 던져버리고 추하고 악한 모든 것을 십자가 앞에서 용서함을 받고 새로운 사명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부르짖고 있는 치유제자 선교라고 하는 목적입니다. 멜랑크톤이라는 사람은 믿음을 세 가지로 분석을 했습니다. 첫째는 믿음에는 알매 단계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물론 아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성령으로 알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신관이거든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승인의 단계입니다. 인지 단계를 넘어서서 승인 단계. 승인 단계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접수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존재하신다는 것을 알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내가 받아들이는 단계다 이 말이에요. 셋째 단계는 그 받아들인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는 단계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전폭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99%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100% 신뢰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겁니다. 내가 노력하여 얻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이 구원과 이 은혜와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한 은총과 계시를 받아들이기로 인간이 결단하는 데서부터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구원의 사역을 느끼면서도 끝까지 부정코자 하는 사람은 결코 믿음의 정상에 오를 수가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의 가족들 가운데도 하나님 계신 건 안다. 안 단계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것을 접수하고 승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을 신뢰하는 단계까지 가지 아니하면 구원의 사람이라 말할 수가 없고 믿음의 정상에 오를 수가 없습니다. 신앙의 회의를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혼란한 시기에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구분을 하지 못하고 그냥 똑같이 살아가는 것을 주의하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은 천국 시민이요, 하나님의 소속입니다. 세상 가운데 머물고 있을지라도 잠시 내가 머무는 정거장이요, 내가 가야 할 곳은 천국이라는 것을 여러분 한시도 놓치면 안 됩니다. 깊은 신앙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 사람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아니하고 인간의 이성을 많이 신뢰를 해요. 자기의 머리, 경험, 알고 있는 지식 이런 것들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의 영성과 신비에 대한 깨달음에 대해서는 예민하지 못하고 이런 일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 이성을 믿는 사람은 성경에 나오는 신비한 사건이나 기적이나 이런 것에 대하여 별로 신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부활하심, 성천하심, 재림하심에 대하여도 확실히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별로 없어요. 그 과학적으로 맞아? 오늘날 이 시대도 그게 맞는 얘기야? 그건 뭐 때문에? 이성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없는 이성은 인간을 참 힘들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성이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에
통제함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 많은 지식과 그 많은 능력이 있어도 다 주님의 은혜 안에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글을 쓰는 사람이라도 그런 글을 써야 되고, 말하는 은사도 연사도 그런 것을 말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자꾸 자기 머리를 믿고 자기 경험을 믿다 보면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의심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더 깊이 깨닫기 위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탐구하는 자세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닙니다. 비신앙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를 무시하는 것이거든요. 두 번째는 맹목적 신앙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코로나 혼란 시대에 맹목적인 신앙도 우리가 경계해야 됩니다. 신앙의 신비와 인간의 감각의 한계성을 잊어버리고 자기 만족이나 확신에 근거하여 자기의 경험만을 고집하고 사이비 종교 현상이나 광신적 폐단에 빠지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요즘 우리 교계에 한 목사에 대한 비난이 굉장히 드셉니다. 저와도 가까운 친구 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봐도 한계를 넘어섰습니다. 범위를 넘어섰습니다. 이번에 어떻게 광화문 8월 15일 날 집회를 갔다 온 분들은 왜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를 전염을 시키는 전파자가 됐는지, 뭐 대구, 부산, 광주, 전주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는 것인가? 그날 거기서 일어난 건 아니에요. 이 바이러스가 15일까지, 2주까지는 우리가 격리한 이유가 뭐예요? 그때까지 봐야 이것이 확산되는지 없는지를 안다 이거예요. 어쨌든 그 한 교회는 매일 방송에 보면 자막으로 뜬다 이거예요. 900몇 명, 이제 1000명을 넘어. 듣기도 싫고. 왜 교회가 이 바이러스 감염에 온상이 됐느냐 이거예요. 뭐 어느 교회 20명이다, 30명이다.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 저는 8월 15일 날 광화문에 가지 않았습니다. 가지 않았지만 그날이 수요일이었어요. 토요일이었나요? 토요일. 시간도 없어. 토요일 날이었어요. 나라 꼴을 보면은 새로운 해방을 우리가 꿈꾸는 것도 잘못된 일은 아니지만 이 엄중한 시대에 그렇게 많이 모이는 것은 위험 요소가 있는 거예요. 그 친구 목사님은 범위를 넘어섰어요. 목사로서 지켜야 될 범위를 벗어난 거예요. 위험해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신앙이 맹목적이고 광신적인 신앙으로 빠질 수 있도록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볼 때 우리 교인들은 너무 맹신적으로 안 빠져서 문제예요. 너무 광신적으로 안 빠져서 문제예요. 눈치만 보고 믿는 사람이 빠지겠습니까? 절대로 안 빠지죠. 나는 확신하는 것이 내가 만약에 이단자가 돼가지고 여러분들을 이단으로 끌고 가려고 해도 우리 교회는 박 장로님부터 전혀 안 딸려올 거예요. 문 장로님 왔다 그 다음날 갈 거예요. 광신적으로 빠지는 사람들을 보면 거저가는 게 아닙니다.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고덕이는 거예요. 미혹의 영이. 경계선을 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냉소적인 신앙이나 이성적인 신앙이나 자기 경험만 세우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 광신적인 거나 그 시대의 흐름에 빠져서 사이비적인 종교 현상에 빠지는 것도 큰 잘못이고, 우리는 개혁주의 신앙 안에서 성경을 붙들고 우리 목자가 되는 목사가 인도하는 대로 신앙의 범위를 잘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배교 행위를 주의해야 됩니다. 때에 따라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포기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물론 전적으로 우리가 나는 예수 안 믿습니다, 나는 교회를 안 갑니다, 나는 아닙니다, 이것보다는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주님의 진리를 거부하는 것이 무서운 배교입니다. 자신의 조그만 이익을 위해서 신앙 양심을 팔아먹거나
예수님을 버리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신앙의 의무를 벗어버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버리면 안 됩니다. 훌륭한 신앙인들을 보게 되면 그들이 예수님을 믿으며 신앙으로 살아가는 결단으로 말미암아 손해를 많이 보았습니다. 그 공통적이에요. 바울은 내게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고 그랬어요. 무슨 흔적이? 십자가의 흔적이 내게도 있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고난을 심하게 받았으면 그 몸에 도장이 찍혀 있다 이거예요. 고난을 얼마나 당했으면 그가 그런 말을 하겠느냐 말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손해본 경험이나 어려움 당한 경험이 있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들은 내 안에 예수님의 흔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내 몸에 주님을 섬기면서 손해보고 고통당했던 흔적이 있는 사람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네 번째는 신앙과 행위의 모순에 빠지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번호는 하나님을 신앙한다 고백하면서도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삶을 본받지를 않고 적당히 이 세속과 세상 가운데 그냥 대중들 속에 어울려서 그럭저럭 그렇게 함께 타협하며 살아가는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신앙적 행위의 모순이에요. 믿으면 믿음으로 가야죠. 믿는다고 말했으면 믿는 행동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어떤 분명한 상황에 처해져 있을지라도 손해를 볼지라도 나는 믿음을 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너희들은 아무리 사람들을 믿는 신앙으로 가든지 어떤 신을 믿을는지 선택을 해라 오늘. 그러나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이게 오늘 여호수아의 신앙 고백 아니겠습니까? 대부분의 신앙의 혼란의 원인은 믿음의 대상에 대한 결단과 결심이 약한 데서 오는 겁니다. 강력한 결단은 신앙의 기초요 반석입니다. 자주자주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됩니다. 나 주님만 믿습니다. 난 주님은 따라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얼마든지 위대한 신앙의 금자탑을 쌓아 올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일생 동안 힘들고 어려울 때 그리고 최고 지위에 올라서 풍족하여 넉넉할 때도 신앙이 흔들리지 않았거든요. 이겁니다. 양면입니다. 가장 밑에 떨어졌을 때도 신앙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가장 높이 올라갔을 때도 여러분 신앙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시편 23편 1절이에요. 다윗의 경우를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시리로다. 아멘. 그의 강력한 신앙의 결단과 고백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앞날의 갈 길을 하나님 앞에서 신앙으로 결단하시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예배를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님만 섬기며 따라가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불문직진하겠습니다. 아멘. 조금은 고통이 있고 불편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비를 예수님 십자가를 생각하고 참고 인내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당대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여러분의 다음 세대는 큰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후손을 위해서라도 믿음의 결단을 오늘 분명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 서야 됩니다. 너희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이 말씀은 불신앙과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편에 서라 이 말입니다. 여호수아 자신과 가족은 이미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을 내렸다. 이제 너희들 이 백성을 향하여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들도 결단을 하라 이 말입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한번 따라 크게 하십시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선언 한마디는 망설이고 있던 머뭇거리고 있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하여 우리도 당신을 따라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정을 내리게 했습니다. 우리 교회 가정의 가장들이 이 믿음과 영향력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자녀들 흔들리지 않게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중직자들이 이 믿음과 영향력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과 사회가 이 혼란함 가운데서도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민족의 살 길이요 희망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와야 됩니다. 우리 진보 정치인들이나 좌파 정치인들에게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참 희한한 것은 이 좌파 청와대에 있는 분들이나 국회에 있는 분들, 많은 분들, 똑똑한 분들이 신앙인입니다. 신앙인. 무슨 신앙인입니까? 진보 좌파 신앙이요. 참 무섭습니다.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둘째 형부가 통일부 차관 후보로 올라왔는데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름이 뭐냐고 찾아보 쫙 나오잖아요. 요즘 네이버 이름 지금 다 나오잖아요. 덜 좌파예요. 좌파는 좌파인데 덜 좌파예요. 근데 그거 가면 진짜 자기 위에 있는 장관은 진짜 좌파예요. 이분은 장로님이에요. 저분은 안수집사예요. 진짜 좌파는 안수집사요. 조금 좌파인 사람은 장로님이에요. 요즘에는 진짜 신앙 뒤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진급도 힘들어요. 힘들어요. 그래도 좋습니다. 이런 신앙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좌파 정치인들이, 신앙인들이 많은데 문제는 우리와 같은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않으면 우리가 박수 쳐주고 환영해주고 얼마든지 협력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이상한 정책을 하면서도 목사님들 앞에서는 다 우리 어머니 기도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말은 누가 못해? 그럼 나도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노르웨이를 보시기 바랍니다. 노르웨이는 바이킹의 나라입니다. 도둑놈의 나라예요. 그들은 주로 바다를 활동 무대로 삼아서 그 북해도와 오르내리는 모든 무대에서 전쟁을 즐기고 물건들을 빼앗아가고 훔쳐먹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영국과 프랑스의 선교사들이 1050년에 그곳으로 갑니다. 어찌 보면 야만인이죠. 그 바이킹 야만인들에게 1050년에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줍니다. 근데 희한한 것은 그 복음이 노르웨이에 들어가면서부터 놀랍게 바이킹 시대가 끝나버리고 기독교 국가가 됩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그 나라 국민의 97%가 루터교인이에요. 국회에서 외국 관광객들을 위하여 카지노를 설치하는 법안을 상정했을 때 한 번에 잘라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우리 국민의 정서와 도덕적인 타락과 우리 신앙의 부결 맞지가 않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이 들어와도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노르웨이입니다. 그 스칸다나비아 반도의 바이킹의 국가들이 하나님 편에 서기로 작정한 후부터 그 나라가 선진국가가 된 겁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이 말씀을 또 같이 이어 이 편을 말씀을 하겠습니다만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편에 서시기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도 하나님 편에 서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믿음의 결단을 바로 내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결단을 내리고 난 다음에 그 결단의 길로 향하여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편에 서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